두 번째,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엘리사가 단순히 엘리야 능력의 이배를 구한 줄 알고 있었는데 여러 주석서를 참고하다 보니 갑절의 히브리 원어에 해당되는 쉐나임이 장자의 분깃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한 혈통도 아닌데 왜 장자의 분깃에 대한 단어인 쉐나임이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 보는 것도 주석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열왕기하 2장 한번 봐봐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제가 먼저 여기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길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일의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하니까 또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니까 또 따라가잖아요. 7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니라.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전하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사도 탁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거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갑절이란 말이 여기 이제 질문 내용에는 쉐나임이 주석서를 보니까 쉐나임이 장자의 분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쉐나임이라는 단어가 문자가 들어있는 두 배를 말하는데 장자 분깃 두 배를 할 때도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쉐나임이라는 단어가 장자의 분깃 둘 거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라 할 때 그 암수 한 상 할 때도 쉐나임이거든요. 암놈 순놈 한 쌍 두 개니까 쉐나임이 쓰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사무엘상 23장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 할 때 쉐나임 똑같이 사용되거든요. 둘. 그냥 둘이요, 둘.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 사람, 쉐나임, 둘. 성경에 둘을 문자 그대로 둘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둘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자 명분 줄 때 이제 두 몫을 주라 할 때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용법이 이제 장자 명분, 장자의 몫을 2배 줄 때만 그 단어만 사용되면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둘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2배를 원한다는 말 자체가 문자 그대로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실제로 구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몫을 구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 일을 하셨는데, 엘리사가 보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자가 보니까 엘리야니까,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면은 이스라엘 누가 지킬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적어도 둘은 있어야만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막을 줄 텐데, 그러니까 아주 과감하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둘은 있어야 되겠다. 둘은. 그래서 말하기를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어려운 것을. 여기에 12절 보세요.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사가 보고 시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떠나가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엘리야다. 그래서 나중에 요아스 왕도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적고 제가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매, 그 요아스 왕이요,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으니까 엘리사가 죽으면은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지켜주던 것이 바로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사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줬는데,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 열왕기하 2장 9절에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몫이 있어야 된단 말이 뭡니까?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성천하면서 엘리사에게 훨씬 더 큰 능력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이 엘리야가 사역을 딱 마치고 불병거와 해리바람 타고 샥 성천합니다. 성천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엘리사가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역하고 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
그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예수님 제 아들은 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잖아요. 예수님은 5천 명에게 떡을 먹이셨는데 그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하니까 5천 명씩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등장해서 엘리사가 얼마나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가장 엄청난 기적을 행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영감의 갑절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감의 갑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장자 명분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두목시라는 그런 말보다는 더 큰 능력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것은 더블로 주시고 더블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실제로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또 예표로 보여주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자, 이 엘리야에게 생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생도가 많이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생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엘리야의 생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여기 엘리사라는 사람을 주님이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걸 봐요. 엘리야의 생도들인데 생도들 중에서도 엘리사는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엘리야에게 생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엘리사가 이제 능력을 받을 때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엘리야가 끝까지 가는 곳에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순서를 보면은 길갈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나는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다른 사람이 안 따라가는데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 가르쳐 맹세하니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델까지 따라오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까 너는 베델에 그냥 있어 하니까 베델이 아니고 나는 끝까지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야, 이제 제발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대. 요단강 있는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니까 요단강이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여기에 영감의 갑절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에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일의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은 뜻이 굴러간다는 뜻인데 여호수아 5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길갈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싯돌 칼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 할례는 애굽 수치가 굴러간다 그런 뜻인데 여기 길갈은
할례 받은 곳인데 이게 출발점이 길갈이잖아요. 길갈. 길갈이 할례 받는 곳인데 할례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중생의 그림자인 겁니다. 중생. 한번 요거 잠깐 접어두고 신명기 10장 봅시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길갈은 할례 받은 곳인데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마음에. 예레미야 4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례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해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을 때 마음이 딱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길갈은 할례를 준 곳인데 이 신약 시대 할례는 중생 거듭남의 그림자입니다. 거듭 중 날생 거듭남. 마음의 할례 행하는. 그래서 먼저 주님을 이제 따라가고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원부터 받아야지 무슨 능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해서 베델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보면은 28장에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베개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육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축복해 주셨는데 그는 깨어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이걸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로 나를 이끄시느니라.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베델로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교회에 딱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는 이제 유명한 사건 나오죠.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점령할 때 첫날은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지르면 무너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교회에 연결되어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은 항상 성경에서 요단강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 건너갈 때도 법궤를 딱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잖아요. 요단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았는데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연결되어서 순종하는 걸 배우고 주님 말씀이 확실하면 그 말씀 앞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한쪽에서는 죽어야만 아기가 탄생한다고요. 그래서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느 교회 역사하냐면은 그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뜻이 많이 들어있는데, 엘리야가 요단강 물에 겉옷을 빼서 겉옷 취해서 탁 치니까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도 겉옷을 딱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서 치니까 똑같이 요단강물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고 딱 치는데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교회.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무리를 이루어서 성령께서 주님 몸 된 교회에 통해서 주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두루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가셨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요란기야 2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가 가니까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성천하시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계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감의 갑절이라 했을 때 두 배라는 말로 이해하면 딱 맞는 거예요. 두 배로. 그러니까 더 많이, 갑절이라는 말은 엘리야보다 좀 더 많이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장자 관계에서 이렇게 꼭 그렇게 이해 안 해도 되는 것이, 그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되니까 그건 참조하는 것이 좋고 그걸 고집을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게 문맥과 또 맞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 보겠습니다. 할 때간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수를 통해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남보다 더 고생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는 고생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자기 십자가 지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사람에게 주님이 능력을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